자, 오늘은 잠언 15장에 있는 말씀, 15장 16절에서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으로 행복한 가정의 원리, 행복한 가정의 원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간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가정의 원리라고요? 행복한 가정의 원리, 행복한 가정의 원리. 5월은 교회에서 가정의 달로 지킵니다. 가정의 달. 그래서 지난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무슨 주일로요?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정에서 태어나가서 가정에서 자라고 또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살게 됩니다. 이처럼 가정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허락하신 아주 중요한 축복된 그런 기관이에요. 그래서 가정은 인간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접하게 되는 그런 사회이고, 인간이 가장 평안한 느끼고 또 행복을 느끼는 그런 보금자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하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적인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정의 원리 어떤 것이 있을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 가지만 살펴볼 건데, 첫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그 호주가 누가 돼야 되는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누가 호주가 된다는 거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첫 번째 비결입니다. 그 말씀 오늘 16절에서 잘 나타나네요. 16절 한번 읽어보세요.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권유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가산이 적어도 누구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는 사람의 행복이 재산이 많은 것, 물질이 풍요로운 것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흔히들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물질은 뭐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요? 흔히 많으면 좋겠다, 풍성하면 좋겠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건 솔로몬이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누구예요? 모든 왕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큰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것이 누구지요? 솔로몬이었어요. 잠언은 솔로몬의 인생의 결론인데, 그 많은 재물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래서 물질의 풍요로움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조건이 될 수는 있어요.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모든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한 부분의 조건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세상 사람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맞는가?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다. 맞나요? 예. 두 번째, 돈으로 좋은 침대는 살 수 있어도 행복한 잠, 일명 꿀잠이라고 얘기하죠. 꿀잠을 살 수 없다. 돈으로 옷은 살 수 있어도 좋은 옷 돈으로 살 수 있죠. 그러나 훌륭한 인격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맞나요? 예. 두 번째, 돈으로 종업원은 고용할 수 있어도 진정한 친구는 얻을 수 없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돈으로 양식은 살 수 있어도 마음의 평화는 살 수 없다. 맞는 건가요? 맞는 얘기예요. 인간의 행복은 물질이 풍요로운 것에 있지 않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마음이 평화로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그래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그게 낫다는 거예요.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 재물이 많아지면 머리가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머리가 아파져요. 부모가 재산이 많아봐요. 자식이라도 많으면 그 부모에게 있는 재산, 아버지 뭐하게 조금만 주세요. 뭐하게 조금만 주세요. 그래서 아들이 많을수록 집안에 분란이 많아요. 저도 가까이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부모가 재산이 많고 자식이 많으면 바람잘 날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러한 가정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라고 그랬냐면 16절에서 그랬지요. 가산이 적어도 누구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기서 경외하다라는 말의 뜻은 1차적인 의미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여기선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단어적인 뜻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에게서 온 거룩한 두려움, 즉 너무나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지극히 사랑하고 존경하기 때문에 삼가 조심하는 것, 그거를 가리켜서 경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표현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나요? 사랑하는 자를 너무나도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삼가서 삼가는 거예요. 삼가는 거.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참 축복된 비결, 축복된 가정을 만드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물질이 없어도 하나님께를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의 유명한 하박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얻는 그 즐거움과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인데 안 좋아하실 수도 있고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한번 찾아봅시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부터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이신가요? 한 번만 아멘 하시네. 아멘이신가요? 아멘. 예. 18절의 말씀은 아멘이 되는데 17절의 말씀이 아멘이 안 되지요. 18절 뭐라고 되어 있는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아멘인데 문제의 구절이 어디지요? 그 앞에 절이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아멘인가요? 아멘이 안 되지요. 꿀먹은 벙어리가 됩니다. 꿀먹은 벙어리.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이 계시면 이 모든 것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진정한 기쁨을 맛보고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얻은 사람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나가고 그 안에서 진정으로 평안을 얻어 나가는 우리 사랑하시는 우리 성원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비결, 누구를 경외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이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두 번째는 행복한 가정은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에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17절에서부터 19절까지 나오는데 17절 먼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17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이것도 앞에 말씀하고 비슷한 말씀인데 가정을 이루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사랑이라는 얘기입니다. 사랑. 가정의 행복은 물질에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입고 잘 자고 여기에 있지 않고 사랑하고 화목하는 데 있다는 얘기입니다. 진실로 가정의 행복은 물질이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가난하다고 가정을 꾸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화목해야 사랑해야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가 있어요. 맞나요? 맞아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진실로 가정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서로 간에 사랑하고 서로 간에 화목해야 됩니다. 한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한때 우리나라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 무슨 기업이 있어요? 영어로 이니셜로 얘기하면 H기업입니다. H기업.
어디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 기업에서 아버지가 죽고 난 다음에 후계자를 정할 때에 형제끼리 밀고 밀리는 법정 싸움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이른바 무슨 난이라고 그러죠? 형제의 난. 형제의 난. 그 후에도 이제 특정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 후에도 창업자의 동생이 아버지의 대를 이어가지고 기업을 승계했던 조카의 기업을 뺏으려고 법정 싸움을 벌이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일으켰던 그 무리를 일으켰어요. 또 그리고 또 형에게 후계자 자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동생이 아버지와 형의 비리를 고발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돈이 많은 집안의 모습이에요. 본래의 모습입니다. 또 최근에는 우애가 좋기로 소문이 나 있던 어느 한 기업에서 형제들끼리 경영권을 놓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형제들끼리 경영권을 놓고 서로 그냥 맞고소를 해가지고 비리를 폭로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웃지 못할 그런 해프닝을 보였던 것이 이 기업 간의 문화라고 합니다. 대기업입니다. 실로 이들의 인생은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아침에 보게 되면 그런 막장 드라마가 많이 나와요. 혹시 보셨나요? 아침 드라마 보게 되면 여자분들이 많이 보는데 이런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어요. 참 비참하고 천박하고 부끄럽게 짝이 없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이를 통해서 보게 되면 우리 가정이 제대로 세워나가고 행복한 터 위에 서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돈이 많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많아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하고 화목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물질이 많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특히나 연예인들이 그런 경향이 많아요. 물질 보고 돈 보고 시집가고 장가 갔다가 결국에는 얼마 살지도 않고 몇 달 만에 혹은 몇 년 만에 이혼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세 번씩 이혼한 사람들도 있어요. 뭐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죠? 돈 보고 결혼했기 때문에 돈이 뭔지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가 결혼했다가 살아보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또 어느 큰 기업 S그룹에 시집을 갔던 어느 모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아들 둘까지 낳았어요. 이 정도 나오면 누군지 다 아시겠네. 저랑 성이 같아요. 다 내려놓고 애들까지 다 내려놓고 자기 몸뚱아리 하나만 낳아버렸습니다. 살아보니까 그 많은 재산이 별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더라. 심지어는 자기가 낳은 아들들까지 다 떼고 자기 몸 혼자 낳았어요.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물질 따라가면 망합니다. 망해요. 물질 따라가면.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 그 물질 바라보지 않고 뭘 찾아가야 되는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두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구체적인 방법이 18절과 19절에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분을 내지 마야 돼요. 화를 내면 안 돼요. 화를 내면. 그 말씀이 18절이요. 18절. 분을 시키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도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냐. 예, 분을 씻겨내는 자는 뭘 일으켜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도지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가정이 화목하고 사랑이 풍성하기 위해서는 뭐를 내면 안 된다고요? 화를 내면 안 돼요. 분. 화를 내면 안 된다고. 화를 내면 안 돼요.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살아보니까 남편의 허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 남편분들 아내의 허물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아니 이제 점심을 못 먹을 각오를 하고 얘기를 해보세요.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어요. 그러나 남편의 잘못과 허물, 아내의 잘못과 허물을 집 밖으로 나가서 그 얘기를 동네방네 떠들보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 하지 말라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 말이에요. 분을 내지 말라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특히나 남자들은 밖에 나가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아내의 허물을 잘 얘기 안 하는데, 문제는 뒤집어서 생각해 보게 되면 여자들이 문제예요. 여자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특히 셋만 모이면 어느 장소를 가든지 첫 번째로 1순위는 꼽는 것이 뭐, 누구부터 숭을 보기 시작해요? 남편 흉부터 보기 시작해요. 남편 흉 아니면 시댁 흉.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 누구 흉? 예, 자식 흉들 봅니다. 그게 누구의 얼굴에 침 뱉는 거죠?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건지도 모르고 흉을 봐요. 잘못이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나 잘 참아야 됩니다. 잘 참아야 돼요. 결혼 생활에서 가정이 화목하지 못하고 사랑이 없는 것, 화를 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자분들이 어느 때 화를 잘 내는가? 큰 것 가지고 화를 내는 게 아니고, 저도 살아보니까요, 작은 거 가지고 화를 내더군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말을 당신은 왜 뒤집어가지고 뭐야? 골뱅이를 만들어 놓느냐? 골뱅이를 만들어 놔야, 저는 자취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골뱅이를 만들어 놔야 이 짝이 어디로 안 도망가요. 맞나요? 그래 놔야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오랫동안 된 일이라 별 얘기를 다 한다. 그래야 양말 빨기가 쉬워요. 짝 찾아서 놀기도 편하고. 그런데 같이 사는 사람은 그게 싫은가 봐요. 그게 싫은가. 아무튼 그렇게 하지 말고, 화를 내지 말고, 자기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잘 참고 잘 인내하고 서로를 배려해야 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보세요. 16장 32절. 여기도 화를 내지 말라고 그랬는데 16장 32절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뭐 누구보다 낫대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뭐를 빼앗는 자보다 낫대요? 성을 빼앗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아내 허물이 보이고 남편의 허물이 보이면 눈을 감고 잘 참아야 돼.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다스려야 됩니다. 다스려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행복한 가정.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으니까 잘 참고 화를 내지 않아야 되고, 두 번째는 19절에 있는 것처럼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 말씀이 19절이야.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느니라. 예,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먹을 것이 있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게으르지 않고 자기의 직분과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해야 됩니다. 어디에 땀이 날 때까지? 이마에 땀이 날 때까지 다 수고롭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인생을 내신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에 충실한 것, 곧 그렇게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게으르지 않고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것이 결국에는 가정을 사랑하는 자라는 얘기예요. 가정을 사랑하는 자. 남편이 그러니까 그 가정을 사랑하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야근하고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설령 술 한잔 먹고, 술 먹는 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좀 늦게 들어왔다라고 해도 구박하지 말고 사랑으로, 뭘로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그런 사랑으로 남편의 그 어려움들을 잘 해야 됩니다. 밤늦게까지,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알아요. 밤늦게까지 이렇게 뛰어다니다 되면 집에 들어와가지고 구두를 딱 벗으면 발에서 무슨 냄새가 나죠? 발냄새가 나요. 발냄새 안 나는 사람들도 있나요? 발냄새가 납니다. 나지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당신 발냄새 난다고 타박이나 했었고, 그러면 남편이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 남편을 참 존중하고, 서로 마찬가지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야 돼. 게으르지 않고.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게으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일하게 하는 인생에게
가정이 행복할 수 있고 모든 길을 열어서 풍성한 길, 그런 길을 만들어준, 그런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오늘 솔로몬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이 풍성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지요? 분을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화를 내지 말라. 두 번째는 뭐 하지 말라고요?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게으르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 오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 것 같은데,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야 돼요. 20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20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예,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가장 강조하는 덕목이 있다라고 하면 부모에게 뭐 하라는 얘기일까요? 효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10계명의 몇 번째 계명으로? 5번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야 직접 주셨다고요. 1륜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그만큼 다른 사람들, 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제사도 안 하고 조상도 조상에게 제사하지 않으니까 부모도 못 알아보는 막대묵은 종교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살아 계셨을 때 부모에게 잘하고 잘 효도하는 것이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디라고요? 기독교예요. 기독교. 살아 계셨을 때. 언제? 살아 계셨을 때. 돌아가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돌아가신 다음에 효도한답시고 제사장 휘어지게 차려놔봐야 그건 지가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지 뭐. 맞아요? 지가 먹으려고 차려놓은 거지. 그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없어. 살아있을 때 좀 상다리 휘어지게 좀 찾아가서 좀 해놓지 그냥.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살아있을 때라도 살아있을 때.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다고. 살아계셨을 때 한 번이라도 찾아가 보고 살아계셨을 때 해야 됩니다. 이런 말 들으니까 양심이 찔리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양친 다 돌아가셨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어른들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마저도 없습니다. 그럼 집안의 우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부모라고 생각하고 잘하고 잘 협력해야 돼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제가 성경을 연구하면서 세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육신적으로 기쁘게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그러니까 부모님의 잠자리, 의복, 음식에 뭐가 불편한 게 없는지 정성을 많이 들여야 됩니다. 연세가 드실수록 뭐가 떨어지기 쉽냐면 입맛이 떨어지기 쉬워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입맛이 떨어집니다. 입맛이 있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밥맛이 없다. 입맛이 없다. 좋은 걸 드려야 돼요. 좋은 거. 저도 잘 못하는데 아무튼 잘 살펴서 해야 됩니다. 육신적으로 기쁘게 해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를 가장 좋은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를 꾸며주셨으니까 부모님의 말년은 누가 꾸려드려야 될까요? 자식들이 해야 됩니다. 자식들. 불편한 것이 없이. 어느 CF 광고 중에 그런 광고가 있어요. 어머님 댁에 뭘 놔둬야 되겠어요? 보일러를 놔둬야 되겠어요? 라는 광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겨울이 되고 날이 쌀쌀해질 때는 부모님 잠자리도 좀 살펴보고 불편한 게 없는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는 육신을 기쁘게 해야 돼. 육신을 기쁘게. 그래서 또 넉넉하게 뭣도 좀 많이 좀 드리고 용돈도 좀 많이 드리고 인색하게 굴지 말고 살아계셨을 때 부족한 것이 없도록 살펴야 된다는 얘기고, 이보다 더 중요한 건 두 번째인 것 같은데, 부모의 뭐를 기쁘게 해야 되냐면 마음을 기쁘게 해야 됩니다. 마음. 잠언 23장을 한번 가보세요. 23장 25절 26절.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야 합니다. 마음. 23장 25절 26절이요.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예. 여기서 보게 되면 단적으로 표현했는데,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어떻게 하래요? 기쁘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을 부모를 기쁘게 하고 어미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2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 아들아, 내 뭐를 달래요? 마음을 주라. 마음을 주는 거예요. 마음을 주는 거. 용돈을 많이 주고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한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즐거운 게 아니고 마음을 줘야 됩니다. 마음을 주는 것이 효도예요. 마음을 주는 거. 아무리 육신적으로 잘해주고 부모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효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이니까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맞는 어떤 그 실화가 있어서 제가 좀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분도 있어요. 제목은 끝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릴게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아니면은 읽어드리는 게 조금 편할 것 같아요. 남편을 일찍 얻고 혼자서 농사를 짓던 그 여자가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 그 하나 있던 아들을 판사로 키워냈습니다. 시골에서 판사로 키워냈으니까 얼마나 참 뿌듯해요. 이 노모가 그러니까 판사 아들을 키워냈으니까 밥 한 끼를 굶어도 배가 부르고 잠을 자주 못해도 아들 생각만 하면 기쁨이 생기고 힘이 나고 가슴이 뿌듯하고 그리고 5, 6월 땡볕 아래에서 힘든 농사 일을 해도 콧노래가 절로 나고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노모가 이제 가을철에 돼가지고요. 한 해 농사 지은 것을 다 이고 지고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그 아들내미 집으로 그 서울 한복판에 있는 그 아들내미 집으로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아들은 당연히 판사니까 어디 갔고요? 직장에 갔고 그 며느리마저도 이제 그 어디를 갔는지 며느리도 없고 집안에 누가 있었냐면 저기 그 손주가 있었어요. 손주만 있어가지고 이제 손주랑 같이 집안에 있었는데 아들 내외가 올 때까지 집안 이곳저곳 그 둘러봤답니다.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얻었으니까 촌 사람이 시골 큰 집에 가가지고 큰 아파트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세상에 그냥 온갖 신기한 물건들이 다 있었어요. 예를 든다라고 하면 동그란 게 바닥에서 혼자 돌아다니면서 막 기어다니면서 막 청소를 하는 것도 있고, 예? 제가 각색을 좀 한 거예요. 신기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것저것 구경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어느 한 구석에 보니까 그 책상 위에 뭐가 있었냐면 가계부가 있었답니다. 가계부. 부잣집 딸이 무슨 이 가계부를 쓰나 하고 이제 가계부를 이렇게 넘겨보니까 조목조목 다 이렇게 써 있답니다. 각종 세금 낸 거, 부식비, 의료비, 식품비 꼼꼼히 다 써내려가고 있었는데 참 부잣집 딸이 와가지고 가계부까지 써가면서 살림살이 하는 게 기특하잖아요. 감격해가지고 그 가계부를 잘 보고 있는데 근데 조목조목 이렇게 보니까는 거기에 어디가 뭐가 써있냐면 정체를 모를 그 10만원이 있더랍니다. 그 10만원이 뭔가 앞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천년 10만원 이라는 항목이 있었답니다. 천년 10만원. 무엇을 샀길래 이렇게 쓰여있나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그 다음 장에 이렇게 넘겨봤더니 1년 12달 같은 날 한 달도 빼놓지 않고 10만원씩 보낸 것이 들어온 거예요.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날 제출된 걸 생각을 해보니까 가만히 이 노모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 10만원의 정체가 자신에게 용돈을 보낸 날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 어머니는 그걸 보자마자 머릿속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하얘지고 손발에 발이 풀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서 멍하니 서 있다가 그 사랑하는 손주에게 주려고 싸웠던 그 모든 시골에서 농사 지어서 올라온 거 다 싸질머지고 죄인인 것처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울면서 내려갔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그냥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아들 키워놨더니 이 며느리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무슨 년이라고?
천년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 소재롭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무시지도 않고 그 밤에 그냥 그대로 내려갔으니까 아들이 퇴근해가지고 집에 이제 시골에 계신 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려가지고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냐라고 이제 전화를 드리니까 어머니가 그 아들의 말을 듣고 한다는 얘기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니 왜 천년이 어디서 자?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그 목소리를 들은 아들이 한다는 얘기가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슨 말? 나보고 묻지 말고 너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 한 타 물어봐. 그럼 잘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아들이 공책을 열어봤겠지요? 공책이라는 건 뭘 얘기를 하겠어요? 가계부를 열어보니까 이 어머니가 이렇게 노발대발 그냥 분을 내고 화를 내는 이유를 알겠더랍니다. 근데 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사태를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지 이게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그러니까 아내와 싸우자니 판사 집에서 뭐가 큰 소리가 난다고 동네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고 그렇다고 한 대 때리자니 판사가 폭력으로 한다는 거 이게 안 되는 얘기고 양심에 걸리는 얘기고 그렇다고 또 이혼을 하자니 이게 피부치 어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이혼을 하겠어. 그것도 안 되는 일이고 며칠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참 인내심을 요구를 했대요. 인내심.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는 사랑한다고 남편을 사랑한다고 그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인격이 다 드러났는데 그래서 이제 어떠다 바쁘다는 핑계로 그 아내의 친정 나들이를 그동안 못 갔었는데 친정 나들이를 간다는 거 하면서 그 아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그 자기 아들하고 자기 남편하고 갈 그 친정 나들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온갖 선물거리미를 부잣집이니까요. 선물을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갔답니다. 갔는데 이제 그러니까 처갓집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 아들내미가 안 들어가고 자기 아내와 그 아내만 다 아이들만 보내고 자기는 이제 대문 밖에 서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장모가 하는 말이 아니 왜 우리 판사사위 왜 안 들어오고 거기 가만히 서 있는가 그랬더니 그 사위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천년 아들 왔습니다. 천년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부잣집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인사하고 차 타고 그냥 가버렸대요. 집에 돌아와 버렸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천년 집에 사돈 두 내외하고 며느리하고 자기 손주들하고 다 와가지고 무릎 꿇고 와가지고 어머니 앞에 싹싹 빌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가계부에 천년 10만 원이라는 것은 온데간데였고 뭐만 있었냐면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 이렇게 써 있었답니다. 천년이 뭘로 잡혔어요? 시어머니가 된 거예요. 시어머니. 제가 조금 시간이 지나더라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부모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촌에서 자라가지고 여러 가지로 좀 볼품없고 그렇다 할지라도 누구라고 욕하면 안 된다고요? 오늘 점심 다 얻어먹은 것 같은데 무슨 년이라고? 천년이라고 욕하면 안 돼요. 무시하면 안 됩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 무시하면 알아요. 부모 무시하면 안 돼요.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자식된 도리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모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한 부모의 뭐를 기쁘게 해야 되는가? 영혼을 기쁘게 해야 돼요. 영혼을. 이게 제일 중요해요. 뭐를 기쁘게 해야 된다고요? 영혼을 기쁘게 하는 것이 누구를 영접하게 하는 거죠?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용돈을 많이 주고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가지고 누구를 영접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영접하게. 그게 가장 큰 요도예요. 그게 가장 큰 요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안의 성도님들이 이런 행복한 가정의 원리를 깨달아서 부모를 누구를 영접하게 할끔?
예수를 영접하게끔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 행복한 가정의 원리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두 번째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모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5월의 가정을 올해 달을 맞이하여서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복을 누려 나아가는 복된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